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강한 도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강한 도움입니다. 자, 우리 역대상 11장인데요. 9절과 10절 두 구절 보시고 오늘 말씀 다 같이 살피겠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 10절 두 구절 앞을 보고 한 목소리에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자, 한 번 더 두 구절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9절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으로 함이었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들 문화, 그러면 문화적으로 보면 딱 이미지에 떠오르는 게 우리 최후의 만찬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은 바로 식탁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가정 교육, 율법 교육, 그리고 또 이방의 외지 사람들 대접,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피부적으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게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어떤 이웃이에요? 내가 이웃으로 생각하는 사람만 이웃이잖아요. 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원수까지 다 포함해서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의지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식탁 공동체를 보면 알아요. 식탁이 풍성할 때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화해가 있고 배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도 식탁 공동체의 의미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화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 점점 식탁 공동체가 약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막 지고 볶고 싸우고 그런 것 같아도 야 저녁에 김치찌개다 그러면 다 모이고 이러면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우리가 60년 70년대 80년대 오면서 그랬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싸우고 막 동네마다 쌈나고 그래도 밥 먹을 시간에 다 모여서 밥 먹고 가족끼리 먹고 막 이럴 때 살았잖아요, 나라가. 요즘엔 잘 사는데 안 모여요. 안 모이는 것은 뭔가 빼앗기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꽃은 강단이 아니에요.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식탁, 풍성한 식탁, 교제, 그걸 보면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심령이 상하면 밥 먹기 싫잖아요. 밥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심령이 상하고 힘들어도 밥 먹는다는 것은 중심은 하나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동역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늘 스스로 싸우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막 이웃이 싫고 상대가 싫고 혼자 있으면 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과의 상처가 있고 그룹과 모임의 상처가 있어 안 가잖아요. 안 가면 일단 편하죠. 그럼 편한가요? 혼자 싸워요. 계속 싸워야 돼. 남들 다가 있는데 혼자 빠져 있으면 혼자 싸우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고. 그래서 늘 싸우고 있는 사람, 우리가 혹시 개인적으로 나는 혼자 늘 싸우고 있는 사람, 혼잣말이 많은 거예요. 화장실 갈 때, 집 나설 때, 길을 갈 때 혼자 툭툭툭 하는 사람, 혼잣말하는 사람은 혼자 싸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당장 멈춰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혼잣말이 나온다. 그 말은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억지로라도 동참해야 돼요. 이웃에게 가야 돼요. 함께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내가 알거든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거기 안 가면, 거기 가서 괴롭다고 안 가버리면 그
그만큼의 2배, 3배, 10배, 100배의 싸움을 혼자 계속 방황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나눔이 돼야 행복한 거예요. 나눔이 있어야 돼. 친구가 있어야 돼.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있지 않아요. 혼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도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잘 산다. 저는 여러분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이가 좋다, 그런 뜻이래요. 옆 사람과 서로 관계가 좋다. 그러니까 잘 산다는 말은 뭐야? 집이 크고 차도 좋고 뭐 사회적 위치도 있고 승진하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이웃이 안 좋아, 옆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 가족 관계가 안 좋아, 이웃과도 관계도 안 좋아. 그럼 잘 사는 게 아니래요. 잘 사는 것은 소유가 없어도 그냥 옆에 이웃하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게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역대상 11장 말씀, 다윗 시대, 다윗의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동역자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 생각하지만 다윗 한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지만 다윗의 나라라는 의미 속에는 수많은 다윗의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세웠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기록된 그 시기가 그 당시가 아닙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돌아왔던 백성들이 다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쓴 책이에요. 역사를 다시 상기해서 쓴 거라고. 그런 의도에서 열왕기서나 사무엘상하에도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내용은 북이스라엘까지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썼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유다의 역사 줄기만 쓰고 나머지는 다 빼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것만 기록했어요. 왜? 나라가 다시 돌아와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왕국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서 오늘 설명하는 것은 다윗 시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같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대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명단이거든요. 명단.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쓰여진 책들이 있습니다. 뭐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 이런 책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책들의 공통된 점이 뭐냐면 전부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가진 동료예요. 다시 말씀을 상기시키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를 불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명단입니다. 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뭐 에메랄드 아스팔트가 금이고 뭐 빛과 번쩍한 유리 수정 그루 뭐 그런 거 빛이 찬란하고 영광이 아니에요. 시작은 어디에요? 시작은 명단이에요. 명단 없으면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명단입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생명책에 성도의 이름이 기록돼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기록하셨다는 말은 잊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그러면 그분의 이력이 떠오르죠. 네. 김정일 그러면 그 이력이 떠오르잖아요. 푸틴 그러면 독재자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축복합니다. 생명력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에 인정할 하나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스토리를 가졌는가가 다 그 이력이 반영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번호가 아니에요. 바코드가 아니라고 찍, 됐네요. 찍, 됐네요. 이게 아니라 이름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의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의 주님과의 관계, 그분과 같이 울고 웃고 기뻐했던 모든 스토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한다.
교회에서도요,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결국 그렇습니다. 결국은 명단이에요. 교회도 명단입니다. 다 기억해요.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명단이더라고요. 옛날 우리 주보 같은 데 보면은, 주보에 보면은 출석한 사람, 그 다음에 무슨 봉사한 사람, 경조사 있는 거, 또 헌금한 사람, 헌신한 사람 명단이 뒷부분 쭉쭉 나오잖아요. 웃기는 얘기지만 그 명단에 11조 성도 이름을 안 넣으면 또 11조가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써줘야 11조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웃기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뭘 의미하죠? 있으나 없으나 꾸준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명단, 또 명단의 의미도 이렇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의 확증과 결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명단에 쓰여진 이름, 이게 무시할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이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관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일단 하나님은 명단을 가지고 일하세요.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명단의 이름을 기록하며 그걸 기념하며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생명책 명단이거든요. 그 리스트예요. 리스트가 쭉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명단 갖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명단 있죠?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기록된 명단, 아멘,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에게도 기도 명단 리스트가 있다고. 신들러 리스트처럼. 내가 누구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오늘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 명단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명단 갖고 뛰는 거예요. 이름 새겨놓고 뛰는 거라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도 이름을 지어놓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또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확정된 아이지만 태명을 지어놓고 또 불러주며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왕국, 그러면 다윗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진 나라, 그런 나라를 다시 시작하자 하고 이름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다윗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만 확인해 보면 두 가지,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 그 용사들을 통해서 오늘 세 용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세 용사, 그러면 물론 용맹스럽다, 강력했다, 충성했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다윗의 세 용사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용맹, 무술력 뛰어나다, 뭐 그런 거, 충성,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부하의 충성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이 스토리 가운데 어떤 마음인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다윗의 세 용사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를 안다고. 근데 그 이후에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다윗의 이 사건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 내가 막 아프고 힘든 그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가진 오늘 축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축복. 첫 번째는요, 다윗이 관계의 축복을 가졌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관계의 축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식탁 공동체, 이웃을 초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걸 축복하는 마음, 함께 사는 마음, 죽어도 함께 살고 살아도 함께 사는 마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왜? 관계를 얻기 위해서. 자, 오늘 그 얘기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앞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간절히 생각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하며, 이에 그 세 용사가 다윗에게 왔으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내 하나님의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간 사람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세 용사가 한 일은 다윗에게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는 일이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
부하들, 자기를 위해서 함께하는 무리들의 핏값을 마시지 않겠다. 쏟아내는, 그리고 더 강력한 헌신으로, 그렇죠? 피를 빨아서 먹는 게 아니라 내 피를 내가 어떻게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피를 빨아내지 않겠다. 같이 우리는 굶고 또 살면 같이 사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단단한 하나 되는 거, 더 강력한 결합과 연합으로, 관계로 이 세 용사가 다윗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끌어올렸다. 자, 지금 다윗이 전쟁 중입니다. 전쟁하는 동안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곳은 이미 적군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여기 지나가는데 저기 나 고향 땅, 나의 살던 고향은, 근데 블레셋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내가 살던 그 마을에 놀던 그 우물 얼마나 시원했었는데, 내가 너무 목마르다. 물론 목마른 것도 있고 또 추억도 있고 그 땅에 대한 그리움도 있겠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빼앗겼는데 목마르다. 그랬더니 야, 가서 물 좀 떠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목마르다 하고 혼자 독백처럼 얘기했어요. 자연스럽게 툭 나온 그 말을 그 중에 많은 부하들 중에 세 용사가 들었어요. 저 고향에 있는 내가 마셨던 그 물 시원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이 세 명의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던지, 지금 우리가 죽더라도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자. 그리고 군대를 몰고 가는 게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 갔어요. 정면 돌파해 뚫고 지나가서 뭘 했느냐? 우물을 떠갖고 온 거예요. 자식이 알바해서 번 돈 음료수 하나 뺏어 먹는 게 얼마나 시원한지 절대 안 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생명 놓고 가서 뚫고 와서 그걸 사원한 마음으로 흘러보낸 말을 듣고 떠다 준 거예요. 이거 보통 일입니까? 자식도 아닌데. 이 이야기는요,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가 했다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알렉산더보다 다윗은 벌써 한 600년, 700년 가까이 앞선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알렉산더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알렉산더가 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 알렉산더 성경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알렉산더도 성경을 읽는데. 예? 자,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 인생에도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 가고 말을 하고 행동할 때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프레임, 신앙이라는 프레임, 항상 이웃이라는 프레임,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하는 마음, 그 프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윗에게 그 부하들이 다윗의 목마름을 얘기할 때 그 부하들이 얼마나 다윗이 중요했으며, 내 목숨 내가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 세 명 중에 둘이 죽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와서 마시게 하자. 그런 마음이라면 다윗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겠어요. 단순히 왕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 먹고 배부르다 그랬어요. 시원하다 그랬어요. 회개하잖아요.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내가 다시는 이 같은 짓을 안 하리라. 이건 핏물이다, 핏물. 핏값이다. 내가 어찌 먹으려 하고 그걸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충성심이 얼마나 더 강력해졌겠어요. 우리가 남이가 굳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끈끈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여러분, 혹시 돈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관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걸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건져내는 게 우선이에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이 우선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우선입니다. 예. 이따 식사할 때도 내가 먼저 찜했지만 당신이 우선입니다. 당신이 우선입니다. 항상 당신이 우선입니다.
집에서도 적어도 뭐 사회생활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와 집에서는 항상 당신이 먼저예요. 당신이 우선입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내 모든 걸 쏟아낼 수 있는 것. 오늘 다윗도 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관계를 값주고 산 거예요. 그 관계를 잊지 않는 거예요. 먹어버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관계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회개하고.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원수잖아요. 스위치 일으키듯이 그냥 자기 앞으로 와 있어요. 똥 싸고 있어요. 아니, 나는 칼 들고 있고 상대는 똥 싸고 있는데 누가 이겨요? 이게 어려워요? 김낙현 집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한번 하고 계시고, 또 누구 나와서 칼 들고, 누가 이겨요? 칼 들고 있으면 이겨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힘쓰고 있는데, 자고 있는 사람, 칼 들고 있는 사람 누가 이겨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스위치 키는 것보다 더 쉬울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원수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기회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를 깨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는 내 앞에 원수가 와도 하나님과의 명령을 내가 지켜드리고 인정하기 위해서 관계를 깨지 않는,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새 용사도 마찬가지예요. 명령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소원을 얘기해도 그냥 넋두리처럼 얘기해도 들어주고 싶은 마음. 그게 그 관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항상 중요한 게 자기 이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야. 그러면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서운하지 않게, 하나님이 아파하지 않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게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깨지 않을 거다. 그걸 통해서 하나의 전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울 사건을 통해서 다윗 이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나라가 패망하고 엉터리 같은 손자가 왕이 되고 나라가 나눠지고 엉망이 됐지만 남유다의 맥을 보면 구테타가 일어나도 왕을 유지해요. 손대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요, 구테타만 일어나면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내고 생명처럼 지켜내면 우리 이후에도 그 관계를 보시고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 후손과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이 뒤집지 않아요. 어려워도 뒤집지 않아요. 관계를 유지해 가시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물을 쏟아냈어요. 관계를 살려낸 거예요.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요만큼만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든 끼어들어가서 사기치고 뺏어 먹으려고, 빨대로 꽂으려고. 관계를 통해서 이익을 벌려고 하는 거,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오래 보지 못해요. 다 망해요. 관계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거, 관계를 맺고,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고 물질적 이익을 얻는 사람 100%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합니다. 반드시 되갚아져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관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결국은 망해요. 끝이 안 좋아요.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상황이 안 좋아서 망해도 그 관계 때문에 기회가 계속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IMF 때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전도사로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사업을 하다 다 망했어요. 관계가 좋은 사람들, 남에게 다 같이 어려울 때니까 독촉하지 못해요. 받을 돈이 10억인데 줄 돈이 몇 천인데 1억도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부도나요. 부도나니까 다 못 받아요. 단 사람처럼 막 독촉해서 압박해서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말은 못하고 내가 당하지, 내가 기회를 주지 하다가 망했어요. 얼마나 실망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 방황 중에 다시 재기하는 사람 많아요. 한 1년 노숙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 속에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들,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사람들 통해서
당신 왜 이러고 있냐고. 내가 다시 기회를 준다고. 다시 그 일을 하자고. 외상 줄 테니까 깔아볼 테니까 해라고. 그래서 다시 시작한 사람들 많아요. 관계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되갚아지게 돼 있어요. 물을 쏟아내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이라는 성읍이 함락이 됐어요. 아말렉이 와서는 많은 아내들, 여자들, 다 여인들 다 사로잡아가 버렸고 성읍은 다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다윗이 군대가 돌아왔을 때 엉엉 울면서 지도자 탓이라고 다윗을 돌려쳐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지도자가 결정을 하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따라잡겠습니까? 따라잡는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가자! 하고 그 위기 속을 돌파합니다. 가자. 그럴 때 군사들이 붙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어디로. 예전에 심영래 씨처럼 동전을 탁 튕겨가지고 앞면, 뒷면 아니면 침을 탁 뱉어가고 딱 했더니 자기 얼굴로 와가지고 방향이 어디냐? 막 이렇게 어디로 방향을 알겠냐고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어떻게 무조건 따라잡는다는 말만 듣고 가요. 일단 출발했어요. 그냥 출발한 거예요. 일단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전문 용어 아니에요, 성경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갔어요. 가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네요. 애굽 흑인 소년 하나가 죽어가. 봤더니 못 먹어가지고 아직 살아있어. 그래서 물을 마시고 먹을 거 줍니다. 자, 이 상황이요. 지금 자기 가족 찾겠다고 뛰어가는 군사들, 그리고 다윗을 방금 전까지 죽이겠다는 막 울분이 있는 사람들, 이 위기 속에 한 사람 쓰러져 거의 죽어간 사람 돌볼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친히 돌봐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소년이 이 대적들이 가다가 자기 몸종인데 얘가 아프니까 야 버려 해가지고 버려버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이 보기에는 관계를 버린 거예요. 그죠? 자기 종을 쓰임받다가 소모품으로 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의 용사들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관계를 사요. 그리고 살려냈던 얘기예요. 나가 아말렉 종이라고. 방향은 여기라고. 집은 어디 있다고. 다 알려주네. 내비게이션이야. 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돌봤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다. 관계를 사면 위기 속에서도 관계를 사야 돼요.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관계를 값주고 사야 돼요. 아말렉은 어떻게 해요? 늘 자기를 돌본, 물론 종이지만 자기를 도왔던 사람이 병들어졌다고 버리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실패한 자들은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불쌍하니까 도와준 건데 아말렉이 버린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디 갔는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 다 알죠. 추격해서 그 모든 처자들을 다 찾아오고 또 상급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 시글락에 물건 훔쳐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다 탈취해가고 전리품을 풍성하게 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돌아왔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다윗의 용사가 600명이 갔는데 가난 도중에 너무너무 지쳐갖고 200명이 쓰러지니까 그 강을 건너지 못하니까 야, 너 여기 있어 하고 200명을 두고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이 전쟁을 치러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나누려고 했더니 그 400명 중에 불량자들, 아마 다윗을 처음에 돌로 쳐 죽이겠다고 했던 그런 놈들인 것 같아요. 그런 놈들은 공의, 정의, 차별 이런 거 외치면서 우리가 가서 전리품 취했는데 요 200명들은 나약해가지고 참여하지 않는 놈들, 이런 애들은 그냥 처자식만 주고 떠나보내자. 우리는 용감한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거 나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죠. 전쟁에 나갔던 자들이나 기다렸던 자들이나 가족들은 똑같이 소유와 분깃을 나눌지라. 그게 동일할 것이다 하고 명령을 때리잖아.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철저히 어려워도 또 승리해도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관계를 깨트리지 않았어요.
가성비와 이익을 위해서 어떤 한쪽을 무너뜨려서라도 전체 이익을 위해야겠다.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했다고요. 관계를 사야 돼요.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관계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승리한 사람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같이 나눠주라. 이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오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관계라는 거. 무조건 관계. 관계를 세우는 데 일생을 걸라. 관계를 살아. 돈으로 관계를 살아. 하나님과 관계도 살아. 사람과의 관계도 살아. 이게 모든 승리의 뿌리라는 거예요. 요즘 AI 시대입니다. 인간이 컴퓨터를 못 이긴다고 합니다. 알파고 2세들 바둑둘 때만 해도 뭐 이길 수 있다. 말이 안 된다. 바둑이란 무한 경우의 수를 컴퓨터가 못 이긴다 그랬거든요. 아니죠. 맥없이 무너집니다. 지금은 100%집니다. AI에게 100%집니다. 요즘 인터넷만 보더라도 무료 버전이에요. 무료 버전으로 나오는 많은 AI 기능만 써보십시오. 우리는 맥없이 질 수밖에 없어요. 무료인데도 엄청난 기능을 해댑니다. 요즘에는 이제 구글 안경 나온다고 하죠. 안경 쓰고 우리 예석봉 집사님이 넥타이가 멋있는데 저 넥타이는 얼마일까 하고 물어보면 얘가 인터넷 검색해갖고 딱 숫자를 알려줘요. 이제 핸드폰 시대 누가 꺼내갖고 검색하니? 이걸로 다 되는데 사진 찍어 대화 녹음해 메일 보내 말로 해도 다 되고 정보가 딱딱딱 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박 권사님의 믿음의 수치 몇인가? 뚜뚜뚜뚜뚜 99. 그럼 건들지 말아야지. 누구 사탄이 믿음의 수치 쟤는 실망돼 있어. 낙심해 있어. 낙심 수치가 얼마야? 이런 정보처럼 이렇게 뚜뚜뚜뚜 이건 상상이지만 현실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쇼핑 같은 거, 쇼핑 정보, 이름, 번역. 여행 가서 간판 보면 다 번역해주고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의 감성 지수, 흥분도 몇 박 감지해서 얘가 알려준다고. 지금 가능한 기술이에요. 그러니 이걸 쓰고 있는 사람하고 안 쓰고 있는 사람하고 전략적 회의를 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걸 쓰면 초능력을 얻게 된다. 우리가 슈퍼맨이다. 모든 정보를 다 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게 시작인데 앞으로 10년 지나면 얼마나 기술이 뛰어나겠습니까? 10년까지 한 5년만 가도 우리는 다 안경 쓰고 있을 거예요. 특히 안경에 이 구글 안경 같은 안경 쓰면 얘가 자기 사진 초점을 맞춰서 맞춰준대요. 안경 안 써도 돼. 이것만 쓰면 다 돼. 눈 좋은 사람도 다 써야 돼. 왜? 전략적으로 떨어지는. 이 사람 대화가 안 되는데. 실제로 지금 한 시연하는 동영상을 보니까 중국 사람 얘기하는 걸 듣고 내 안경에는 번역을 해주고 독일 사람이 말을 하니까 중국 사람이 독일로 이렇게 중국어로 써주는 거예요. 대화가 돼요. 지금 시대에. 자, 이 AI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요, 아무 걱정 안 돼요. 왜?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에? 뭐라고 하느냐? 코드 뽑으면 돼요. 코드 뽑으면 돼요. 코드 전기 중단하면 돼요. 요즘 AI 심각하죠? 거짓말하기 시작한대요. AI가 주인이 원하는 답을 해주기 위해서 거짓 정보에 답을 준대요. 벌써부터.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너무 웃기는 이야기인데 생각해 보니까 AI는 전기가 있어야 되니 코드 뽑아버리면 되겠네. 맞아요. 그게 최고예요. 웃기자고 하는 소리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미 있더라고. 여러분과 저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꽂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힘을 잃어요? 코드 뽑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에요. 힘의 근원을 뽑아버리면 길고 날고 뛰고 끝인 거예요. 그냥 아웃이에요. 아웃.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두렵고 강력해도 우리는 기도의 힘, 코드를 꽂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세상이 복잡하고 다 이길 것 같아도 전기 뽑으면 끝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의 근원은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면 되는 거라고. 결정은 기능이 아니에요. 에너지예요.
내가 주님께 코드를 견고하게 공급받고 있다면 절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코드를 뽑히면 우리는 끝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코드 뽑아버리면 끝나는 인생인데 뭘 잘났다고 막 내가 승리했다고 뭐 나는 똑똑하다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까불면 주님이 탁 뽑아버린다.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가 너의 성명을 뽑아버리겠다. 끝이에요. 뭘 자랑해요? 뭘 까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관계를 값주고 사야 돼요. 그 관계의 힘을 이용해야 돼요. 관계를 끊으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웃의 관계를 사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의 관계를 사야 돼요. 그 엄청난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관계를 꼽아야 돼요. 꼽아야 돼요. 전기 코드선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목마를수록 목마른데 다시는 얻어지는 핏값을 다시 뿌렸어요. 하나님께 다시 꽂았다고. 그랬더니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 전세가 분리할 때 그 물 먹고 내 목마름 시원하다. 그거 얼마나 가게 몇 초 간다고. 그리고 전쟁이 다 패하고.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과 코드를 더 꽂았더니 같이 끈끈해져서 이 스토리가 남아서 백성들이 힘을 얻고 군사가 힘을 얻고 전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코드를 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축복입니다. 다윗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새로운 나라의 시작, 나라가 다시 건설되고 새로운 시작하는데 최고로 중요한 게 헌신입니다. 헌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어떤 축복이 있어야 되느냐? 헌신의 축복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헌신의 축복이 새로운 나라의 시작입니다. 네. 뭔가를 열심히 해내면 그때 어떤 복을 받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시작부터 헌신의 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헌신한 사람 축복.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헌신한 사람 또 최선을 다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돼요. 자,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다윗과 그 헌신된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이 중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누구를? 다윗을 힘껏 도왔다. 힘껏 도왔다. 하자크인데요. 힘껏 돕다는 말은 달라붙었다. 강하게 도왔다. 서로 묶었다. 강하게 붙들어 매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석 중에 요즘 자력이 센 걸 보면 이렇게 가면 이 정도가 쫙 달라붙죠.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강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강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나가 되는 거. 자, 이건 대충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자석처럼 쫙 달라붙는 힘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야, 우리 점심 어디로 먹으러 가자. 그럴 때 더워, 나는 뭐 먹고 싶은데 거기 너무 멀어, 싫어, 이런 말 나오는 것보다 일단 말 나오자마자 탁 달라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가자 그런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막 올라타고 기어 올라가고 막 봉숭아 땅에 맹고처럼 올라가서 막 어디 가자. 그러면 시작은 짜장면으로 갔다가 얘가 난리치고 올라가면 메뉴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막 딱 달라붙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교회든 역사든 사역이든 계산하고 징징거리고 숨어있다가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또 가가지고도 원래 이거 먹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하고 화딱지 나죠 진짜. 날씨도 더운데. 근데 시작부터 그냥 올라가서 타고 올라가고 목마 타고 막 가자고.
식당 가도 뭐 애가 나서 갖고 뭐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뭐 아빠 그러면서 막 자리 깔고 막 아주 가만히 그래도 막 좋아가지고 그러면 디저트도 나오는 거고 아이스크림 얻어 가는 거고 막 시간이 그걸 그 법칙을 모르더라고 애들이.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딱 달라붙는 거.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라. 상전에게 대해서도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무슨 뜻입니까? 강한 도움이에요. 이왕 도울 거 억지로 하지 말라. 강하게 도와라. 힘껏 도우라. 힘껏 도우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11절 보십시오. 11절에 이 다윗의 용사들의 소개가 나옵니다. 야소보암. 일식집 가게 이름 같은데 야소보암. 자, 읽습니다. 11절 시작. 창을 들어서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대요. 와, 300명을 죽였대요. 엄청난 무술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 주목계의 전설 시라소니도 만주 천진에서 카네미아의 아지트를 습격했을 때 혼자 쳐들어가서 그곳에 40명을 다 제압하고 그리고 그 두목 카네미아의 항목을 받아냈다. 뭐 그래서 전설적인 이야기로 남지 않아요. 총도 아니고 뭐 진짜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목계의 전설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세계적인 격투가들 UFC의 선수들 이렇게 예능하는 거 보니까 한 세 사람이 세계적인 챔피언 같이 잘한 사람이니까 그냥 실력자 세 사람하고 같이 하니까요 얻어 터지고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세 명이 달려야 되니까 다리 잡고 늘어지니까 다 터지게 돼 있어요. 결국 세 명 이기기 어렵습니다. 두 명도 어려워요 정말. 근데 40명을 이겼다.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소설이죠. 삼국지는 소설이에요. 무슨 동방불패처럼 막 땅을 훅 불면 땅이 갈라지고 막 바늘로 꼬매고 뭐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막 공중에 날아다니고 그 말이 안 되고 무협 이야기고. 근데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야. 야소보암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대요. 창 들고. 그러니까 창 들고 나가서 콕콕콕콕 재봉틀이야 그냥 콕콕콕콕콕 지나갔더니 300명이 딱 쓰러져. 상이 얼마나 날까? 톡톡톡톡톡. 그냥 미싱하고서 툭툭툭 이불로 꼬매버린 거죠. 하여튼 300명을 이겼대요. 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가 대단한 무술 실력가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다윗의 용사로 최선을 다한 사람. 150명이 150명, 500명이면 500명, 자기 목숨 다할 때까지 충성을 다해서 싸웠겠다. 뭐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또 12절에 보면 세 용사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블레셋 이게 도둑놈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치러 왔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까지 지켜보고 그늘에 놀고 있어요. 추수 다 해놓고 창고에 들이면 그때 와서 다 빼가. 진짜 화딱지나죠 진짜. 그러니까 너무너무 군사력이 그 당시 블레셋은 철기군입니다. 철을 사용했어요. 지중해 해양을 다니면서 바이킹족처럼 해양의 힘을 가지고 다니면서 때만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와가지고 훑어서 양식 가져가고 또 중동 지역에서 바람 쐬고 놀고 해적질하고 대단한 철기군이에요. 무역을 해서. 이스라엘은 농기구, 뭐 그것밖에 없어. 농기구 뭐 그런 시대인데 철기군이 와가지고 곡간이 들인 이 농산물들을 약탈해 갈 때 사람들이 처음에 싸우려고 했지만 싸울 수가 없는 게 농사꾼이 어떻게 싸워요? 막대기 갖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끝까지 혼자서 남아가지고 부딪혀 싸운 사람이 누구 있느냐? 그게 엘리야살이에요. 엘리야살.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 밭 가운데서 혼자 싸웠대요. 다 도망가고 처음에 몇 명 섰지만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니까 다 도망갔는데 혼자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밭을 보호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대요.
여러분, 인생은요, 혼자 싸울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혼자 남게 될 때가 있어요. 엘리야사는 그때 혼자 남아서도 싸웠어요. 그러니까 혼자 남아서 남들 다 도망가도 끝까지 싸워 이겼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내 공로가 나와야 돼요. 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난 혼자 끝까지 싸워 이겼다는, 이게 얼마나 스토리가 탄탄합니까?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그 말은 뭐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싸워 이겼다라는,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 보이기로는 엄청난 용맹으로 다 이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그 안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리고 싸워 이기게 했다라는. 어느 때는 맨날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혼자 남을 때가 와요. 그리고 혼자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멜산 정상에 혼자 남았습니다. 삼손도 결국 싸울 때 보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전체가 삼손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블레셋과 내통해서 속여서, 그죠? 함정에 파서 삼손을 내주려고 하잖아요. 삼손은 안팎으로 혼자 싸웠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안팎으로 혼자 싸우신 분이 예수님. 백성들에게도, 자기 백성들에게도 배신당하고, 결국 싸울 때는 혼자 싸우고, 마지막 죽을 때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삼손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자기 긴 머리카락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고 마지막 죽어갈 때 블레셋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였다고 하잖아요. 혼자 싸울 때가 있어요.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큰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엄청난 구원의 때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혼자 싸울 때는 어떤 때인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체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구원이 된다.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부딪혀 가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럼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주변에 다 떨어진다고. 그때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도우세요. 그때 정권적인 주님의 권능의 팔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때 승리가 임한다는 것이. 자, 10절 다시 한번. 10절 어떻게 싸우나 보세요. 10절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이 붓기까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 성경에는 손이 마비될 때까지라 했어. 여러분 어떤 것을 붙들고 아구심이 심어도 계속 붙들고 하면요 이게 쥐가 나버려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다리 통이 막 이렇게 두꺼운 축구 선수들도 그거 막 격하게 뛰고 후반전 되면 쓰러져서 막 쥐가 난다고. 얼마나 한계 있게 뛰면 쥐가 난다고. 그러니까 칼을 쥐고 이렇게 휘두르는데 이게 쥐가 난 거예요. 쥐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영화 리얼하게 나온 영화들 보면은 막 손뻗치면 막 산이 무너지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전쟁 영화 하는 거 보면 끈으로 자기 팔과 칼을 묶어요. 이게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묶어서 싸운다고. 그게 실제는 리얼이에요, 리얼. 근데 지금 이 용사는 어땠냐? 얼마나 손이 마비될 때까지 싸우다 보니까 내 몸의 피도 그렇고 내 손의 피도 어긋나서 또 상대를 죽일 때 나온 피가 흘러서 이게 내 손과 칼이 떨어지지 않아. 묵지를 안 했는데 떨어지지 않았대. 왜? 마비돼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 피가 접착체가 돼갖고 꽁꽁 얼어버린 거예요. 붙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영적 싸움을 벌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 그냥 말씀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몸에 피가 접착체가 돼서 굳어질 때까지
팔이 마비가 될 때까지 휘저으며 싸웠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최선이에요. 최선의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최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신앙이 진실해질 때 그때 느껴지는 게 뭐냐? 매일 새벽기도, 매일 주일 섬기는 거. 이게 영적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보면 해보지만 느끼는 건 이제 평생 해왔으니까 새벽기도 하고 뭐 매주일 섬기는 거, 이게 편한 게 없어요. 쉬운 게 없다고. 한 번 한 번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절박해요. 언제나 절박해요. 언제나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눈물 흘려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새벽마다 눈물 뜨고 일어나야 되고, 달려와야 되고. 그게 진짜예요. 어르신과 주일이 쉽습니까? 새벽이 쉽습니까? 좀 고민해 봐야 돼요. 해보면 해볼수록 어려운 게, 더 어려운 게 날마다의 영적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을 보십시오.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인생이 없었어요. 어떤 모습이든 그 순간이든 항상 최선을 다했다. 그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면 그분이 주인공이니까.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공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화려한 꽃이 아닙니다. 우리는 들러리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오래된 책이 있어요. 교회에 관한 책인데요. 뭐 다른 것 그 내용을 떼놓고 그 제목이 의미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그거예요. 교회라는 단어를 놓고 필립 얀시가 봤더니 두 가지 감정적인 뜨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 그랬더니 나의 고민이에요. 왜 교회는 이 꼴인가? 왜 이 모양인가? 교회 그러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그러면 또 너무 또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우면 동시에 너무 아픈 거예요. 속속이는 자식 같죠? 너무 아픈데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안 그래요? 네.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애증이 깃들여 있는 사랑,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립 얀시는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너무 아픈 마음, 이걸 이렇게 묶어놓고 딱 답을 찾으니까 교회는 이 얘기를 해요. 교회는 하나님만의 유일한 관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그래요? 내가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해요? 아니면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되길 원해요? 정말 주님의 영광, 주님만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필립 얀시가 찾았던 답이 그거예요.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에요. 이 뮤지컬, 이 무대에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포스터에도 내 얼굴이 나와요. 그럼 모든 사람이 이 스타를 기억하고 이 뮤지컬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도 그 스타일 거예요. 근데 이런 유명한 뮤지컬, 유명한 배우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리고 존경스러운 배우는 누구냐? 이 뮤지컬, 이 연극 무대의 최고의 기쁨은 내가 아니라 여기 있는 한 사람이라도 관객이 있다면 그 관객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계적인 유명한 스타가 돼도, 무비스타가 돼도 한 사람을 기뻐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왜? 내 본업은 뭐예요? 무대니까. 사람들은 내게 시선을 내도, 내 노래를 듣고 나의 춤을 들어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관객을 기뻐하게 할 수 없다면 내 연극은 실패한 거라. 그러니까 필리펜스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관객이 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스타와 같이 막 찬양도 하고 뛰고 기뻐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춤을 추고 축제 셀레브레이션이 일어나고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기뻐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관객으로서 기뻐함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한 거죠. 각설이 타령하고 다니는 거 뭐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은 진짜 이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주인공, 세계적인 스타의 기본 중심은 뭐냐? 관객이 기뻐하는 거.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나의 관객이 되시고 그분이 기뻐하는 거.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 나라는 사람의 연기를 보고 기뻐할지라도 나는 딱 한 사람만 기뻐하면 돼요. 한 사람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유일한 관객이 되실 때 그 기쁨이 우리의 전부의 승리가 되고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 중심을 가졌다면 우리는 최고의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 진짜 교회의 의미는 들러리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다 들러리예요. 들러리. 할렐루야. 들러리 1, 들러리 2, 힐러리 아닙니다. 들러리. 들러리가 돼도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들러리야. 나는 들러리야. 내가 뭘 아나요? 주님이 맡겠죠. 그거예요, 그거.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들판의 영성, 들러리 영성이에요. 화려한데 사람 많은데 메인 도시 광화문 사거리에서 외치는 게 아니고 들판에서 외치는 거예요. 들러리로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럴 때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들러리 영성입니다. 주인공 영성이 아닙니다. 단체 사진 찍을 때 주인공 영성을 가진 사람은 꼭 앞에 가서 가운데 앞에서 쓰려고. 이런 사람들 특징은 제일 먼저 가요. 탁 가서 자리를 선점하는. 폼 잡고 있어 벌써. 그리고 지정해줘.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근데 항상 사진을 찍어도 뭘 해도 들러리 괜찮아. 함께 하는 게 좋아.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입니까? 교회 와서 자꾸 공주병 걸렸어요. 왕자병에 걸렸어요. 날 좀 봐요. 날 좀 보세요. 왜 나에게 인사도 안 해요? 왜 내 말을 무시해? 자꾸 여기에 시험이 들어있는 사람. 누가 나를 주목해 주지 않으면 어려워지고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고 이게 주인공 영성이거든요. 나르시스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내가 뭐라고 나에게 주목을 하느냐.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가 왕이지만 왕의 존재이지만 남들이 다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부어드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벌벌 떨 줄 아는 영성을 가졌어요. 들러리예요. 우리가 행사 때 보면 행사장에 가면 또 주변이나 또 이렇게 순서를 맡거나 발표자들에게 꽃사지 이렇게 주잖아요. 헤어 꽃사지 이쁘더라고요. 머리에 꽃이 탁. 그 다음에 뭐 손목에도 이렇게 꽃사지 해주고 가슴에다 이렇게 꽃사지 해주고 이쁘잖아요. 장미든 카네이션이든 꽃 하나 탁 해주고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그 주변에 안개꽃이 탁. 근데 한번 봤어요. 제가 안개꽃을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안개꽃을 다 뽑았어. 뭐예요? 허전해하고 장미 하나가 얼마나 허전해. 이거 어디다 심지도 짧아가지고 어디다 담아놓지도 못하게. 정말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예쁜 꽃사지를
빛나게 하는 건 그 옆에 있는 안개꽃이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안 돼. 주님이 꽃이라면 우리는 안개꽃이에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주님이 기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메인꽃이 아니라 우리는 메인꽃과 더불어서 전체를 완성해 가는 역할입니다. 안개꽃이 되자. 그게 성도의 역할입니다. 안개꽃의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배경입니다. 들러리입니다. 그래서 장미꽃을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카네이션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안개꽃의 의미예요. 그래서 안개처럼 희미하게 배경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영성은 철저히 안개꽃입니다. 들러리예요. 아멘. 배경입니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게 오늘 두 가지 축복인데요. 그게 뭐예요? 오늘 얘기했던 거. 우리는 절대적으로 관계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배경이 될 수 있는 영성, 그게 전체를 살리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성을 가지고, 안개꽃 영성, 들러리 영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